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35절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하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신령한 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합니다. 지난주에도 부활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부활이 없으면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요. 또 뭐라고 그러죠?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은 너무 중요합니다. 부활을 빼고는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죽음으로 만약에 끝났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 부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죠. 또 그리고 부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권세를 깨뜨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지 못하면은 이 두 가지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거라는 거죠. 믿음도 없어지고 죄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다. 오늘은 오늘 35절부터 58절은 그럼 부활이 가능하냐? 그거를 이제 바울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리고 부활하면 그 몸으로 어떤 몸으로 오는가? 과연 어떤 몸으로 오는가? 어떤 형체로 오는가? 그리고 부활한 형체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추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물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누가 묻기를, 고린도 교인들이 묻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부활이 없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자들이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그러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부활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럼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자,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질문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활이 정말로 있느냐, 그리고 부활하면 그 몸은 어떤 몸으로 오느냐,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36절에 어리석은 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도 너희가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이 어리석은 자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봄에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자, 그 씨를 우리가 뿌리면은 그 씨가 죽어야만이, 썩어져야만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힌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37절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다. 자, 우리가 봄에 씨를 뿌릴 때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옥수수를 이제 심는다 칩시다. 그럼 우리 옥수수 그 통째를 우리가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알갱이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그 알갱이를 뿌리면은 장래 형체는 그게 아니죠. 옥수수가 큰 것처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다시 말해서 자,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면은 우리의 썩은 이 부패된 이 조직들이 다시 다 결합해져서 사람이 되나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이 죽어서 부패가 썩어져가 나가면은 나중에 부활하면 그 죽은 조직이 어떻게 다시 결합을 해가지고 사람이 몸이 되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만은 헬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육체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굉장히 하찮게 여겼죠. 그래서 영혼이 육체에 갇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 철학자들이 생각하기를 부활은 대지의 소망이다, 이 정도로 폄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육체가 죽어서 영혼이 해방되는 거를, 그걸 진짜 자유라고 생각한 거죠. 그들이 말하는 구원이라 생각해요. 그 이데아 세계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헬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을 설명하려니까 사실은 어려웠던 거죠. 자, 우리나라가 유교적인 사상 가운데도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 처음에 남녀를 갈라놓았죠. 그리고 쳐다보지도 못하게 커튼을 쳐놨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유교 문화 가운데서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만큼 우리의 사고 체계가 그 유교적인 영향으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자,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 철학의 모든 사상의 체계가 잡혀 있는 그들에게 부활을 얘기하니까 도무지 이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 그러면은 사람이 죽은 그 부패된 시체가 다시 결합돼 가지고 사람 몸으로 오는가? 이렇게 하니까 이게 도저히 말이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다.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감자라든지 뭐 고구마라든지 이런 걸 통째로 뿌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감자 같은 경우는 씨눈을 잘라가지고 심고 고구마 같은 경우는 줄기를 심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뿌리가 내리지 않습니까? 다르다는 거죠, 모든 것이. 자, 그래서 38절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그들에게 형체를 주시는데 그 형체가 뭐죠? 다 다르다는 거죠. 다 형체가 다 다르게 하나님께 다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서 행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39절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땅 가운데 모든 육체에게 다 형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겐 사람의 모양의 형체를 주셨고, 동물에겐 동물의 형체를 주셨고, 새는 새의 형체를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하나님께서 고유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각 육체에게 그 형체를 주셨기 때문에 남자에게 남자의 형체를 주시고 여자에게는 여자의 형체를 주셨다는 거죠. 제가 어저께 우리 학교에서 신문이 왔어요. 총신원보 이제 졸업생들에게 다 보냈는데 뭐 총회 그런 사소한 일들은 잘 몰랐는데 저희 총회에서 여성 강도사 안수를 이렇게 뭐 결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가려다가 다시 또 취소됐다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저희 그 동기들이라든지 뭐 우리 선배들 후배들 보면은 여성 원우들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이 목사 안수를 못 받으니까 대부분은 다른 교단에 가서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러니까 시큰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안 주니까 다른 교단에 다 목사 안수를 다 받아요. 다 받아가지고 선교사로 나가고 다 그러더라고. 참 그리고 물론 이게 참 총회에서 어떤 헌법적인 어떤 문제가 있지만은 초대교회는 여성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많았어요. 구약도 마찬가지로 선지자들도 있었고 정말 복음 전파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빌립의 세 딸은 다 예언하는 자로서 선지자로서 사역을 했던 거죠. 그만큼 여성들의 역할이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 교단도 뭐 언젠가는 변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참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다는 거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지만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창조물 가운데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러나는 영광이 있죠. 자, 사람에게는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셔가지고 모든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도록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런 영광들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죠. 여러분, 동물들 가운데 사람처럼 이렇게 영광을 주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사람에게는 주고 다 땅에 있는 것대로 그 나름대로의 하나님께도 영광을 다 주셨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들, 자 41절에 보면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 마찬가지죠. 여기서 하늘에 속한 형체는 바로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라든지 어떤 영적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여기 문맥상으로 보면은 해나 달이나 별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해가 그 태양이 비치는 그 영광과 달이 비치는 영광이 다르죠.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께 임하신 그 영광이 다 각자 다 다르다는 거죠. 그 영광을 따라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영광을 부여하시는 거죠. 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죽은 자의 부활은 어떻게 나냐면은 썩을 것으로 심는다는 의미가 장래를 한다는 거죠. 썩을 것으로 우리 육체가 이 땅에서 썩어져서 심어지면은 다시 우리가 부활 때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처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부활하면 그러면 우리의 육체는 아니 우리의 그 부활체는 어떤 모습일까? 잘 알 수가 없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예가 나와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문을 꼭 잠그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 부활체는 어떤 모습이었죠? 공간을 통과하는 육체였어요. 아니 육체라기보다는 공간을 통과하는 부활체였어요. 문이 분명히 잠겼는데 예수님은 그걸 통과해서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예상을 할 수 있겠죠. 부활체는 우리의 어떤 육체 같은 그런 어떤 몸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엠마오에 내려가던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까? 처음에 못 알아봤죠. 나중에 이제 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련히 시간적으로도
공간을 이동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부활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알아볼 수도 있고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뭔가를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 알아볼 수 있을.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부활한다면 이렇게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뭐 상상하거나 우리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바라볼 때 부활체가 이런 모습으로 오겠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막 이렇게 공간을 막 통과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알아보길 수도 있고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고. 자, 그렇게 우리가 육체가 썩어지면은 다시 썩지 않을 것으로 이런 부활체가 살아난다는 거죠. 그리고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욕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육신적으로 많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욕된 것으로 이 땅 가운데 심어졌지만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는 그때는 뭡니까? 우리가 죄의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거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약한 것으로 심고 질병에 노출되고 사단에게 넘어가고 미혹에도 넘어가고 온갖 이렇게 연약한 육체가 나중에 다시 우리가 부활체는 어떻습니까? 그 죄를 이기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거죠. 죄를 이기고 질병이 없고 예수님과 동등한 어떤 그런 부활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욕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어도 나중에 영광스럽고 강한 것으로 우리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바로 이런 부활체를 가진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처음에 서두의 질문을 부활체가 어떤 것이냐, 어떻게 부활이 가능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 우리 육의 몸이 심어져서 신령한 몸, 부활체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난다는 거죠. 그것도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육으로 심어서 신령한 몸으로 만약에 부활체가 나온다 그러면은 육의 몸이 있으니까 당연히 영의 몸도 있다는 거죠. 육의 몸이 있으면 나중에 영의 몸도 반드시 있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왜냐? 육의 몸을 심어도 신령한 몸이 그 부활체가 나오게 된다면은 당연히 육의 몸이 있으면은 영의 몸도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정신이라는 게 있죠. 영이라는 게 있죠. 영이라는 보이지 않지만 영은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육의 몸이 있으면 반드시 영의 몸도 있고, 우리가 육체를 가지지만 우리 안에는 영혼이라는 존재가 있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 영혼이 말없이도 기도하기도 하고 내 영혼이 갈급함을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죠. 그래도 우리가 방언을 기도하게 되면은 내 영의 갈급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우리가 그냥 입으로 이성적으로 말을 하게 하게 되면 우리 육신의 요구를 구할 수 있죠. 하나님, 제가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지금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이성적인 말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육신적인 거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방언은 뭐죠? 내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원하는 걸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기도는, 그 방언은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의미가, 물론 우리가 말로 하는 것도 하나님과 교통하지만은 우리가 방언을 할 때 내 영의 갈급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그래서 더 영적인 깊이가 더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45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생명이 되었다는 의미가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말 그대로 살려주는 영이 된 거죠. 영혼을 살리는 영, 그 의미를 말하는. 그 의미가 잠깐 다르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육체의 생명을 가진 그런 생명을 가진 존재지만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려주는 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할 때 그 순서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당연히 신령한 사람이 아니었죠. 우리가 육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 그러니까 육의 사람이 죽어서 신령한 사람으로 부활체로 나오듯이 신령한 사람이 먼저 있었던 게 아니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첫 사람 아담은 하나님께 흙으로 창조하셨고 그래서 흙에 속한 자이지만 둘째 사람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바로 뭐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자, 이게 48절에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는 어디입니까? 무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흙에 속한 자들은 저기 땅 무덤에 있는 속한 자들과 같다는 거죠. 그리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속한 사람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는 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었느니라. 자,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지만은 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도 같이 입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은 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0절에 승리에 대한 학증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이 살아있는 혈과 육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다 살아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혈과 육은 살아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썩는 것은 지금 무덤에 썩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과 육도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 그러니까 미스테리온을 말하는 거죠.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호련히 의미가 54절도 수식하고 있어요. 자, 바울의 생애 가운데서 주님이 다시 온다고 믿었을까요? 아마도 믿은 것 같아요.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은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가 열심히 달려갈 때 자기 생애 가운데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하잖아요. 여기 51절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에요. 잠잔다는 의미가 뭐죠? 죽는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성경은 죽는다는 의미를 잠잔다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죽지 않은 사람도 나팔의 순간에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내 생애 가운데 주님이 오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그래서 호련히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지금 살아있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 맞죠? 그 바울의 생애 가운데 재림이 올 줄로 생각했던 거죠. 그 당시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교인들이 자기들의 생애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때가 말세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말세라고 하죠.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말세가 시작됐다고 생각했던 거죠. 아, 주님이 다시 오겠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을 생각할 때 학자들 의견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어떤 예수님이 했던 그 예언들이 예수님 시대가 아니라 미래에 다 성취될 거라고 바라보는 미래지향주의 어떤 종말론자가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예수님 당시에 그 종말론이 다 성취됐다는 과거론자들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과거에 예수님 당시에 성취된 거 있지만 마지막에 또 성취될 것도 있다. 부분적인 과거주의자들도 있어요. 제가 선호하는 종말론은 부분적인 과거주의. 예수님 당시에 성취된 것도 있지만은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부분도 또 있다. 물론 이게 다 나름대로의 근거가 다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의. 하지만 우리가 종말론 하면은 뭔가 좀 비참해지고 뭔가 더 안 좋아지고 어떤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종말론, 우리가 승리의 종말론을 보면 돼요. 마지막 때 갈수록 더 막 재난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더 힘들어지고,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도 봐서 알지만 폼페이 그 화산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 지구의 종말이 왔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도시 전체가 화산으로 다 덮여버렸으니까. 그게 2000년 지난 다음에 그게 베일이 벗기지 않았습니까? 우연히 그 땅을 파다가 고대 도시 폼페이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은 지구의 종말이 왔구나. 다 덮어버렸으니까, 완전히 그 시대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 성도들도 아, 우리 시대에 종말이 올 것 같구나. 계속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로 그 고난 가운데서도 힘을 내고 다시 주님이 오실 거야. 부활의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힘을 내고 막 동요했던 거죠. 물론 어쩌면 그들이 그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초대 박해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고 또 견뎌낼 수 있었던 어떤 하나의 동기라고 보여지는 거죠. 물론 지금도 주님은 여전히 오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걸 믿고 있는 거죠. 아, 언젠가는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아,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아, 드디어 조만간에 주님은 오실 것이다, 그렇게 또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서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면서 53절에 이 썩을 것이 뭡니까? 자기 몸을 말하는 거죠. 자, 이 썩을 것이, 내 몸이 이 썩을 것이 뭐라고 하죠? 반드시 썩지 않을 것으로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죠. 이 육체가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자, 바울이 자기 육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대 말하는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육체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육체가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반드시 입을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을 이루어지리라. 자, 이게 이 말씀이 그 이사야에서의 말씀이죠. 이사야 25장 8절. 사망을 호세아 13장 14절 말씀이에요.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자, 이걸 그대로 옮겨와서 번역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나름대로 이렇게 좀 변화시켜서 말씀을 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사망이 쏘는 게 어디입니까? 사망이 쏘는 것, 여기 56절 나오죠. 죄라는 거죠. 죄의 결과로 사망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망이 향하는 목표가 뭡니까? 사망이 주어가 되었죠. 사망이 향하는 목표는 죄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이 쏘는 그 곳은 바로 죄라는 거죠. 그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은 뭡니까? 죄를 죄로 정하는 거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고,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던 거죠. 결국은 마지막은 뭐냐? 율법이라고 이 말씀하시는 결국은 뭐냐면은 여기서 57절에 바울이 결론 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 우리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야,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율법 아래 계속 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율법의 권능 아래에서 씨름하다가 허덕이다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죠. 아, 정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었고 율법의 그 권능에서도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었던 거죠. 만약 예수님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이 일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50절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육체가 그러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죠. 자, 우리 육체가 지금 우리가 이제 천국으로 말하지만 우리 육체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 하나님 아버지 품에 가는 거죠. 아버지 품에. 자, 우리가 육체가 썩어서 우리 육체는 땅으로 가지만 우리 영혼 아버지 하나님께 가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다만 제 아버지 장례 때문에 장례를 좀 치르고 오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죠? 죽은 자는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죠?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산자의.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그랬죠.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다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 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계신 하나님. 그들이 비록 죽었지만 그 영이 하나님 아버지 품에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그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을 때 그 나사로가 누구 품에 있던 거 보죠?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죽으면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 품에 있는 거죠. 품에 있다가 부활 때 그 부활체를 입고 이 땅에 다시 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죽지 않아서 부활하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성경에 근거해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활체로 나왔던 거죠. 또 변화산에서 부활체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나타나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요. 근데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봤습니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다 구약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봤습니다. 바로 이게 부활체가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지.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약에 우리가 육체가 그대로 재조직돼서 만약에 부활한다 그러면은 장애인으로 살았던 사람들, 질병으로 고생을 살았던 사람들은 그 육체로 다시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그게 정말 기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만약에 그렇게 부활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부활하기를 원치 않을 거예요. 장애로 평생을 살았는데 부활해 또 장애인이야.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체가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듯이 공간을 초월할 수도 있고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부활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신령한 몸으로 온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제목이 신령한 몸인데 바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바로 그런 말이죠. 너희들 반드시 부활할 것이야. 근데 그 부활체가 너희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육체가 썩어져서 다시 그게 다시 연결돼 가지고 재조직돼서 만들어지는 그런 육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장애인으로 병으로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다시 그 몸으로 태어난다면은 기뻐하지 않겠죠. 그래서 부활체가 그런 부활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체를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밀을 뿌리고 보리를 뿌리고 쌀을 그 결을 심을 때 그 뿌리는 것이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장래 형체는 따로 있죠. 따로 있다는 거죠. 따로 있다는 거죠. 그 따로 있는데 우리가 밀이나 알이나 이런 걸 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체도 바로 그런 모습으로 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리 되라. 오늘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견실하며, 견실이 뭡니까? 경고하다는 뜻이죠. 경고하고, 경고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단의 미혹이나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자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주의 일에. 여러분, 우리 주의 일이 물론 교회에서 사는 것도 주의 일이지만 여러분이 세상에서 일하는 것도 주의 일입니다. 가정에서 주부가 가정 일을 잘 돌보는 것도 주의 일이고, 남편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주의 일이고,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일이 사실은 다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이 아닌 게 없어요. 예전에 우리가 어떤 신학적인 부분을 잘 알지 못해서 이분법적인 논리로 세상의 일은 장망성이고 장차 망할 성이고 교회 일만 우리가 거룩하다, 주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물론 도덕질이라든지 이런 건 주의 일이 아니겠죠. 하는 그 업들이 다 주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이 더욱 힘쓴 자리 되라. 이유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이유를 말하죠.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죠. 다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그냥 뭐 주일 열심히 안 하다가 하늘나라 간대. 그 영광이 만약에 우리 열심히 한 영광과 똑같습니까? 당연히 다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녔지만 그냥 주일날만 한번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이렇게 만약에 했다. 근데 여러분이 정말 수고하고 열심히 하신 분들하고 영광이 같겠습니까? 당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거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 다르다. 그러니까 너희가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리 되라. 그리고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다 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상급으로 우리에게 더 많은 걸 허락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뭐 재정적인 부분도 채워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의 어떤 부분에서 더 승진도 이루어주실 것이고 다 이루어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수련하면서 받은 예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언들을 헛되이 흘러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예언들을 우리가 받았으면은 그냥 그 기억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해산의 수고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분명히 엘리야에게 비가 내린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도 엘리야는 무릎 사이에다 머리를 바꾸고 계속 기도했어요. 사원을 보내가지고 구름이 또 오는 거 확인시키고 또 기도하고 나중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옵니다. 그제서야 기도 끝났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은 예언을 계속 우리가 해산을 해서 출산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예언이 빨리 성취될 수 있도록, 예언이 더디 성취되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빨리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걸 붙들고 계속 해산의 기도를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주 안에서 모든 일이 헛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는 기도도 헛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이 받은 그 예언도 다 헛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